지난 8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이었을까?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성서 읽어야 딱 짜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뭐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혹시 이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 가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우리에게는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차갑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를 차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있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 인사를 안 해요. 특히 어떤 사람은 잘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고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사람, 얼굴을 빤히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할 말이 없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차갑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많다. 자기들끼리는 잘 모이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가려고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자기들끼리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은 차가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차갑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 신앙 중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인간적인 교제와 친교도 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교회로 오지 않겠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갸우뚱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차가운 교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혹시 이 자리에, 저는 뭐 절대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인사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끼리끼리만 즐겁게 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말씀, 혹시 기억나는 말씀 있나요? 사랑,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 부른 가운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거기 들어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경쟁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가 쪼개지는 상황에 처할 때까지도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이야기 바로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방언과 사람들은 예언과 이런 은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이야,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바라보며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은사는 가득 찬데 사랑이 없는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요한 1서를 받는 요한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만 한번 찾아보면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묻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마도 요한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6절도 한번 더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미혹의 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 대해서 위대한 말씀을 남겨주신 고린도 교회는 혼탁한 은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편지였다면,
요한 공동체는 더 심각하게 거짓 영,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하는 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쓴 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기독교의 근본 정체성,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게 사랑이 많으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사랑이든지 다 사랑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잘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여기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도대체 이같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같이 사랑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참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사이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어요. 뭐가 나타나냐면,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별돼요.
쾌락적인 사랑, 욕망에 이끌리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살아나는,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9절에도 보면,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도권,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랑의 방향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랑.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성은요, 세속적인 방향이고 목적 지향적인 방향이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곡된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이름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는 이유는 올라가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삶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땅 아래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요?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랑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 연약한 곳을 지향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랑은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사람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보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지,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보면 우리들의 사랑이 올라가는 욕망의 사랑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로운 예배 처소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려가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처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진환 장로님 기도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예배 처소 왔다고 우리가 저절로 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추상적이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추상적이에요. 제가 철학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좀 관념적이고 조금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막연한 이야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주중에 한국에 있는 중앙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 5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아이를 구경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았다. 젊은 부부들도 거의 없었거니와 어린 자녀가 있어도 교회에 함께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다 데려올라 치면 투정거리고 우는 통에 아이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했다. 엄마들 표현대로 하면 사방에서 쏟아지는 레이저 광선을 한 몸으로 받아내다가 뒤통수에 화상 입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 특히 꼬맹이들이 늘었으니 당연히 더 시끄러울 텐데 정반대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종알거리며 예배 의식문에 나오는 기도와 찬송을 따라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신기한 듯 사랑의 얼굴로 아이를 바라본다. 매주 나누는 성찬 때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제단으로 나와 고사리 같은 손을 곱게 모은 채 축복 기도를 받는다. 내가 생각해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있다. 내 진단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가르친 예배 신학 때문이다. 예수님도 강조했고 초대교회도 그러했지만 개신교회는 태생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에 방점을 두었다. 특별히 미사 때 철저히 조용한 경건을 강조했던 카톨릭과 달리 루터의 경우엔 대소교리 문답서를 통해 언제나 자녀의 신앙교육을 강조했고 실제로 이를 예배에 적용하고 실천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설교대 앞쪽에 앉히고 코랄이라는 회중 찬송을 통해 온 회중이 조화로운 화음으로 찬송하게 했다. 이는 종교개혁의 본거지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립교회 재단화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이가 우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뛰어다니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모습들은 틀린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이 흰색과 검정으로 나뉘어 조화로운 선율을 자아내는 것과 같다.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면 서로의 다름은 아름다운 창조가 된다. 아이와 함께하는 교회의 예배도 이와 같다.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호기심이 나면 묻고, 신기한 게 있으면 다른 박질을 해서라도 쫓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질문해보자.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제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예배 공간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 아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떼쓰는 소리마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 예배를 통해 몸으로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교회의 한 몸이 된다. 온 세대가 말씀과 성찬, 기도와 찬송, 감사에 함께 휘감겨 들어가는 곳이 복된 예배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할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배 중간에 제단 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성큼거리며 올라오는 아이의 모습은 오히려 온 교인의 푸근한 미소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이 작년부터 예배당 사용시간이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새로운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를 옮겼지만 별다른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훈련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드는 아이들 눈을 이렇게 올리면서 윽박 지르면서 애들을 숨죽여 놓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허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 수 있죠.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떠들지 않고 정이 있다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뭔가 협박을 한 것 때문일 거예요.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알아가겠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예배의 정신을 알겠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다고 밑에서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있으면 너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지겹고 힘들어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너그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른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대단히 관념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드리는 예배 공간에서조차도 서로를 관용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예배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이 앞에 올라오면 좀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함께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른들만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 해가지고 아이들도 다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들 예배에 참석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찬에 참여할 때가 되면 그 성찬을 정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마무리하죠.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을 다녀왔죠. 한국 한번 가니까 설교거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재철 목사님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바르게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모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로의 길이가 훨씬 길다는 사실입니다. 신 목사님, 바르게 목회하시려면 십자가의 세로를 깊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깊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도 있습니다. 이 가로로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으면 그 십자가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사랑 없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부여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또 다른 내리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저도 거짓말 했던 사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짓말로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로 예배드리는, 거짓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